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4쪽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꾸리꾸리한데, 꾸리꾸리가 이게 써도 되는 말이에요?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험생 기도회 우리 전사님 수험생 기도회 많이들 참석했어요? 아셨어요? 다행입니다.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제가 얼굴들 하나하나 좀 확대해서 보려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설교 찬양인도 하시기로 했어요? 12월부터 1월부터 왜 계속 바뀌어? 이제 오후 예배 찬양은 성 목사님이 차인철 목사님 너무나 이제 바쁘셔서 성 목사님 찬양인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교인들의 태도가 있어요. 성 목사님 찬양인도 하시니까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차인철 목사님한테는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셔야 되고 성 목사님 새로운 사역 감당하실 때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저희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이제 인사를 교육자들이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자기 속썩였던 성도들이 지금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속을 썩인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힘들게 했는데 자기를 좋아해 주더래요.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합니다.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찬양에서 얘기하다가 예, 성인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이고요. 신앙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그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좀 중요하게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서 신대원 전체 제 이제 과정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좀 제 마음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서 사실 심지어 그래서 경제학자인 송병락 교수의 내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이 좀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게 서울대 송병락 교수의 내 마음의 경제학까지 책을 사서 읽을 정도로 이게 산상설교는 이게 목회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저자직강 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드린 소위 산상수훈, 산상설교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팔복. 하나님께서 축복에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에 부르신 가운데 그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내용인데, 사실 뭐 지금도 제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 산상설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들 말들을 위하면 어떠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문제는 저에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말씀이 이해될 것 같은데 오늘을 살아가는 제 삶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큼 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서 힘들게 했던 말씀, 그래서 많은 시간 가운데 추상적으로만 남아있고 개념으로만 정리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청년들에게도 그 이야기 오랫동안 했는데 공부하듯이 머리로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딱 답이 떨어지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산상설교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수많은 좀 강해서들 신학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존 칼빈부터 해서 J.D. 킹스베리, 헤르만 위더보스, D.A. 칼슨, 그리고 데이비드 힐, 리온 모리스, 학자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모든 스펙트럼의 학자,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까지도 저희에서는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까지도 제가 거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쌓아놓고 한 달 넘게 이 산상설교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의 가치를 변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떠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데,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소함과 상관없이 제가 깨닫게 되어진 진리를,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어진 진리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이제 말씀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그런 시점으로부터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산상설교에 보면 팔복 내용이 나올 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나름 정리를 해냈는데, 두 번째 이제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어를 살피고 말씀을 아무리 좀 구조를 살펴도 이게 구조학적인 문제로 해석하거나 맥락 가운데 흐름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좀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5장부터 7장까지를 한꺼번에 읽어도 적어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됩니다. 신학자들의 D.A. 칼슨이나 존 칼빈의 옛날 책도 제 마음에 상당히 좀 와닿는, 머리를 좀 시원케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막상 머리는 시원해졌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을 좀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고통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면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그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은 책으로 살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학문적 업적은 대단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을 제가 떠올린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다 명령이거든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그러니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철학적인 개념이거나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개념이 아니에요. 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우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 울고 있는 성도들 있거든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냥 어찌 보면 이것이 나의 생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고, 누가 하는 말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 오늘 부르셔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삶이 내 삶에 계속되어지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비참하고 이 아픔이 너무나 고달픈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끙끙대며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자를 떠나보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답이 뭘까? 그런데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섬광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 하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때로부터 저의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이제 실천적 진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오후 예배까지 이 꾸질꾸질한 날씨에도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입니까?
산상설교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해하면 어떠한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건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복이 무엇일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좀 시각이 제 마음 안에 좀 다시 환기되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것, 그렇게 아파서 우는 것, 이 자체를 실패이고 절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게 아파서 우는 것 자체, 애통하는 것 자체를 실패와 고통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결코 그 아픔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환기해서 여러분, 돈은 많으면 좋긴 좋아요. 이게 뭐 돈 많은 게 왜 싫어요? 저는 이거 뭐 안 믿어요. 나는 돈보다 예수님 더 좋습니다. 이거 물론 우리의 고백은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은 나에게 정말 실천적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항상 결정적인 질문은 나냐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뭐 저도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걱정할 일도 덜 할 것 같습니다.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도 훨씬 더 좀 쉽게 무언가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건강하면 좋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사이도 다시 이렇게 독감이다, 뭐 팬데믹이다, 독감 걸리시면 뭐 한 달씩 가시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교회 오셔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면 마스크 쓰고 계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게 되어지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인간적인 모든 성취들,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도 얻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단히 좀 정리를 하셔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힘 빠지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가 목소리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다른 것을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고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 이게 복되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기꺼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진다. 당장 오늘 애통하는 것은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애통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제 마음이 심히 곤고하여 애통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거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지면 저는 애통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 이게 애통이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순간은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의 순간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그러니 이 고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애통의 순간조차도 이게 지나갈 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서 우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당장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편안하면 좋지만 우리가 편안해서 하나님 놓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믿음을 살아내면 이런 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애통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통의 순간에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애통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거 놓치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이 언제 파도에 무너질까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좀 적용하셔도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에 요나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 까닭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대적인 개념의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우상숭배는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평생 잘 걸어왔던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무엇이 되어져요? 성경에도 못 보셨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던 아브라함에게 평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무엇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집니까? 이삭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어느새 내 삶의 우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거.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도 눈치채지 못한 그 삶의 우상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도전, 시험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도 평생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미래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브라함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 길을 성경은 그리지 않잖아요. 애통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
미래를 알고 지금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인간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소망 삼는 참된 신앙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이삭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이삭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적합한 이 모리아산의 마지막 이벤트는 그의 그릇된 가치와 생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좀 사실 불편한 얘기긴 한데,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그 예민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구하는 모든 행위를 기복신앙.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잖아요. 가치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게 그러한 신앙을 싸구려 신앙, 특별히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가짜 신앙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옵니다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과 이 기복 신앙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복신앙은요, 결코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해요.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의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기복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결핍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요사이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 의아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허무와 그 공고함,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인간 마음의 빈 공간을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당장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결핍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모양으로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복을 받기 원하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여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망 자체를 누가 잘못됐다라고 탓하겠어요? 돈, 건강, 명예, 이 자리에 하는 돈, 건강, 명예는 절대 싫다 하실 분 이게 너무나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다 원하는 것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 잘 되는 거 바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기적이다, 잘못됐다, 싸구려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다 이러한 기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가운데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 내가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기도와 간구에 담아내는 것, 이것은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갈망하는 그 모든 복, 성공,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앞서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은 그만큼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의미 없어지고 기도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모든 일들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환경이 어렵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 우리의 존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설교였긴 했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의 표적 삼을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복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꼭 망할 것 같이 여겨지고 이거 없어서 우리는 무너질 것 같이 여겨지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일을 예견하기 어려운 이 시대는 기복신앙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위협과 도전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도 이 자리에도 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런 어려움이면 정말 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고백해내시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 참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믿음의 승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애통하는 순간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몸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눈 얘기 몇 번 했는데도 아무도 이렇게 눈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 순간에 눈이 맑아졌어요. 네. 어제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잠깐 정신 차리려고 스타벅스 갔는데 거기 이제 젊은 집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에게 이제 눈 어떠시냐고 이틀 연속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했죠? 예. 우리가 몸이 아픈 순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여럿 되시거든요. 이제 저만 알아달라고 목회자들만 알아달라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저는 가능하면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 좋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구원의 사건을 뛰어넘어 공동체적 은혜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인생 이렇게 귀히 여길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하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몸 아픈 사람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 있는 분들, 부모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절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나 힘든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져서 한 성도님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게 되레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데 몸은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어지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 믿음의 승리는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후배 목사님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셨어요. 사실 저희 외가 쪽은 4대째, 이제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불신 가정에서 그 예수를 혼자 믿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님도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보살님이래요. 그래서 법당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목사가 되어졌는데도 심지어 목사 안수 받는데도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법당에서 그렇게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지내신 거. 그런데 5년 전에 이제 큰 이제 병을 얻게 되어지시고 이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신 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연세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신 데다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내는 것은 인지가 좀 어려우신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어머니가 좀 일찍 믿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하셨는데 또 집안에 큰 일이 작년에 생기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집안에 닥치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또 그 신앙 버리게 되어질까봐 목사님들도 염려가 되어져서 일부러 엄마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힘든 거 다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머니 사랑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대뜸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데 울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우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골 촌부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신선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어려움 없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걱정들 하나씩 이야기하시라면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의 걱정을 하나하나 좀 구체화해서 이곳에 만약에 쌓아놓는다 하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터져나가는 걱정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버겁게 만들지만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의 고통과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씩 소중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물론 좀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했나 20년 했나 30년 했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실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가? 오늘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내 삶의 그 어떤 결핍, 고통, 애통함조차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 감독, 야고보 목사님은 참된 신앙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면서 믿음의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가이드라인,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가지 지침.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냥 읽으셨겠지만 10가지 단어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단 4절밖에 안 돼요.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10가지나 폭풍같이 명령어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폭풍같이 이제 동사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제 오늘 말씀의 모든 기초 작업을 끝냈으니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명령어들 한번 주목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명령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사실 뭐 하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계속 하라 하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하라 계속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정리해내야죠. 10가지 명령어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 맞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7절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연결되어집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섯 번째, 슬퍼하라. 이게 하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애통하라. 여덟 번째, 울지어다. 이 세 가지 명령어가 각각 나와요. 세 가지가 또 연결되어집니다. 아홉 번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마지막 열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지침들을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아주 물을 쏟아내듯이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10가지 명령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이미 보여주는 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내면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참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 이거 두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이다라고 정의했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조금 억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더 우선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관계를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미워지는 것,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읽어도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날마다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 생명의 주님을 부정하는 일에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시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처음 던지고 있는 명령이 있죠. 아까 찾아봤잖아요. 7절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절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말해요.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 새벽에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경험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감정과 느낌이 도무지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은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죠.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에만 그 말씀 따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아직도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내가 도무지 이 모든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상황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 믿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낮추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들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축복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좀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꼭 해야 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없었더라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먹이지 못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으면 그곳에 배고픈 사람들 먹이지 못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방법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똑똑한 사람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이 일에 대해서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뚝딱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이 많은 광야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예산도 안 되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어요. 그냥 안 되는, 여러분 안드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올까요? 이러면 조금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안드레도 몰라요. 안드레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으니까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답은 안 되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안드레도 자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응답하는 거, 그게 그에게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거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라고. 이게 저만 더운가요? 에어컨 좀 제습이라도 좀 틀어주시겠어요? 틀어주셨어요? 괜찮죠? 좀 틀어도. 오늘 날씨가 좀 그래요. 꾸리꾸리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잊어버리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내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것. 이 진리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의 고백으로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보다 크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세 번째는 쉬운데 이거 두 번째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내 감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세요. 억지로라도 그 믿음의 자리 지켜내시고 억지로라도 예배하시고 억지로라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냥 애를 써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래도 안 될 것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언제나. 두 번째 가이드라인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사실 떨어진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어떠한 관계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관계의 사람도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깝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이게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옷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떠나가시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성령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어떤 권능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관계의 원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친밀함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분이죠. 감히 저도 이제 신앙이 저에게 아주 의미 있게 처음 와닿은 순간이 6학년 때, 그리고 중3 고2 때였는데, 고2 때 깨달음은요, 내가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 사실을 좀 경험했던 경험이 제가 고2 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 내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내게 성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이 성경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실천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실천적인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훨씬 더 무서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무신론이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날들이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니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토속 신앙이거든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성경에 어떻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게 보면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당신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벌 받으면
너희도 증손자들까지 잘못될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3대. 이거 수치로만 비교해도 그 은혜에 대한 심판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죠? 0.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66%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를 증언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당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진정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냥 아버지가 또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좀 건조하게 그 관계를 해석하는 분들,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건조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거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어느 순간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내가 그냥 컨디션 계속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 계속 이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친밀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녀 입장에서 사춘기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들도 뭐 갱년기 뭐 부모의 엄마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만나면 엄마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자녀와 부모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녀가 그렇다라고 해서 부모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존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문제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했을 때만 부모에게 얘기하고 내 문제 내가 아플 때 내가 마지막에 찾는 대상이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은 대상이 나의 부모라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선언하는 거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뭐 얼마 전에도 성도님 어려운 분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좀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분께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고난이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나 바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어하는 모든 감정, 행위가 바로 죄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요.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그것이 뭐 잘하는 것이건 못하는 것이건 그것이 뭐 우리 안에 어떠한 뭐 자기의가 되어졌건 아니면 뭐 어떤 뭐 철저하게 떨어진 어떤 열등감이 되어졌건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예 그냥 그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러니까 친밀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친밀함의 복을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니까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죠. 야구보 감독은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도움이 되어지는 실천적인 경건의 방법,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적용되어져야 하는 경건은 9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는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완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경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바른 관계를 만드는 실제적인 열쇠가 되어진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의 아주 굵직한 대부흥 운동의 그 뒤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이 이 땅에 이제 펼쳐지는 시작이 되어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부흥의 열쇠도 바로 이 회개에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 회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많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가 많다라는 것은 죄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낙원교회의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무엇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순종, 사람들과의 관계는 겸손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니까요.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만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내 삶의 원망과 그릇된 판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 교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 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당신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관리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1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선한 욕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한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육신이 피곤하고 때때로 내 마음 참으로 벅찬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셨으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보다 내일 더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헛되이 주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세상에 허둥지둥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분별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열심 내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언제나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11조와 아버지 선교, 마음의 소원을 아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단단히 마음에 새겨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이 한 주도 믿음을 따라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귀히 보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